같이 월삭 공동체 기도문 선포하심으로 예배로 나갑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6년 2월 월삭 새벽 예배로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날은 주님의 것입니다. 모든 시간은 주님의 것입니다. 영혼에서 흘러나온 시간을 저희들로 하여금 거룩하게 선용할 수 있는 축복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2월의 모든 날을 대표하는 이 첫날을 주님께 드림으로 모든 시간과 인생이 주님께 있음을 인정하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2월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피로 저희들의 삶을 뿌리시고 바르시며 덮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사악하고 더럽고 추악한 어둠의 권세들이 쳐놓은 모든 덫이 유월되고 넘어가는 은총을 허락하소서. 한 달 동안도 우리의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지도하심으로 하나님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그런 날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들의 귀한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살아 역사하시고 곧 재림하실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송 420장입니다. 노 성결기에.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신 영생의 말씀을 봅니다. 디모데후서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9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9절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들 중에 남의 집에 덜면이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요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임이라. 아멘. 아멘. 2026년 2월 월삭 새벽 예배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으로 너는 이것을 알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에도 파라클레토스가 되신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심령을 감찰하여 주시고 통찰하여 주셔서 깊은 곳까지 내재하여 주셔서 내주하심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들을 때 잘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알고 깨닫고 조명된 만큼 말씀을 삶 속에서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청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의 배경은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러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쓰잖아요. 유언서와 같은 편지죠. 디모데에게. 자신의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음을 감지하죠. 이 땅에서는. 그래서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는 사랑하는 예제자 디모데를 보기를 참 원했습니다. 사도 이 바울의 마지막 유언이자 마지막 가르침이 이 디모데후서에 절절하게 흐르고 있습니다.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 상황이 별로 좋지 않았죠. 거짓 선생이 나타났지 않습니까? 나타나서 큰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초대 교회 때 교회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거짓 교사들이 많이 출동하지 않겠습니까? 출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거죠. 영적인 전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3장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목회하면서 꼭 알아야 될 것이 있다. 너는 꼭 알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권면하고 있죠. 꼭 알아야 된다. 알아야지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면장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뭡니까? 너는 이것을 알라. 어떻게 꼭 알아야 돼요. 이것을 알라. 그럼 이것이 도대체 뭔가? 그 당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만 이야기했겠습니까? 목회자에게만 이야기하겠어요.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이걸 알아야 되겠죠. 알아야지 무언가를 우리가 이 권면을 받아들여서 말씀에 잘 조명되어서 깨달아야 되고, 그래서 뭡니까? 우리가 대적할 것은 영적으로 대적해야 되고, 싸울 것은 싸워야 되고, 그래서 이겨내야 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야지 신앙은 오락오락하지 않습니다. 오락오락하지 않기 때문에 강건하게 나가기 위해서는, 영혼력이 강건하게 나가기 위해서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아는 게 힘입니다. 아는 게. 그래서 너는 이것을 알라. 도대체 무엇을 알아라는 것인가?
알아야 여러분 여러분들이 알아야 분별해요. 분별해서 제대로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3가지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보면 3가지. 첫째는 뭐냐? 말세가 되면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는 거예요. 말세가 되면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이걸 아셔야 돼요. 고통하는 때가 없는 게 아니에요. 고통하는 때가 있다는 거죠.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너는 그걸 알아라. 디모데야.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보세요. 2번째는 뭐냐? 말세에 특징이 있는데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느냐? 19가지의 특징이 나타난다. 이걸 이야기하고 있죠. 쭉 우리가 방금 읽었잖아요. 19가지의 특징이 일어난다. 말세에는. 네. 그리고 3번째는 뭡니까? 거짓 교사들이 날뛴다. 알아라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이 날뛴다. 뭐 거짓 교사들 그때만 날뛰겠습니까? 그 전에도 날뛰었어요. 그 전에 노아 시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믿음을 방해하는 거죠. 준비하지 못하도록. 그때도 그랬고 예수님 때도 그랬고 초대교회 때도 그랬었고 2000년 전에도 2000년 후에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말세가 되면 더욱더 극성한다 이 말이에요. 더욱더 날뛴다는 거예요. 더욱더. 네.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오기 때문에 그런데 이 말세 현상을 19가지가 있기 때문에 정확히 알아라. 이걸 하면서 여러분 경고하면서 권면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모르면 안 되지. 이런 것이 더욱더 날뛰게 된다면 뭡니까? 말세가 더욱더 가까이 왔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더욱더 가까이 오셨다는 거죠. 문 앞에까지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말세 현상을 정확하게 알아라. warning. 이렇게 경고를 하는 거죠. 경고하고 권면하는 거죠. 알아야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 줄 알기 때문에 알아야 대처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모르면 대처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알아야 무엇이든지 대처를 하고 예방할 수 있다는 거죠. 모르면 당하고 말아버려요. 당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당하지 않겠어는 뭡니까? 알아야죠. 미리 알아야죠. 내 삶을 누가 이끌어가야 돼요. 물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셔야 되고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지만 내가 주체가 되어서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든 걸 맡겨버린 게 아니라 내 인생을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모르면 당한다는 거죠. 모르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당해요. 성도들이. 거짓 교사들에게 당하죠. 거짓 사도들에게 당하죠. 예. 왜곡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당하는 거예요. 왜? 말씀을 모르니까. 진리의 말씀을 알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냥 알아라는 거예요. 목회자들도 얼마나 많이 속아요. 왜? 말씀을 모르니까 속는 거죠. 말씀을 모르니까. 말씀을 모르고 뭡니까? 설교하고 말씀을 모르고 뭡니까? 가르치고. 그러니까 뭡니까? 함께 망하는 거예요. 모르면 당하게 되어 있다 이 말이죠. 당하고 있으면서도 당하는 줄 모르는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아요? 당하고 있으면서도 당하는 줄은 몰라. 그러니까 되돌아올 수 없는 거죠. 회개할 수 없는 거예요. 알아야지 회개하죠. 그래야 안 그래요? 알아야 잘못됐네. 내 가는 길이 잘못됐냐고 돌아오는 거 아니겠어요? 유턴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네를 생각하면 여러분 깨닫게 되면 유턴하잖아요. 길을 갈 때도. 당하면서도 당하고 있는 줄도 모르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말세지말이므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근신하고 기도하면서 어떻게 세상이 돌아가는지를 제발 말씀을 통해서 볼 줄 알아야 된다 말하는 거죠. 무엇 가지고 목회를 해야 되겠는가? 디모데야, 말씀 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어요? 말씀 가지고. 무엇 가지고 우리가 믿음생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는가? 말씀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붙들고 주님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순종할 수 있도록 제발 도와주십시오 하고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간구하면서 가는 게 아니겠어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것을 알라고 하는데 보십시다. 1절부터 무엇을 알아야 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보세요. 너는 이것을 알라. 자, 알아라 그랬어요. 알라. 모르면 안 되겠죠? 알라고 했는데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말세에 일어나는 나타나는 현상 봐라. 말세에 지금 어떻게 지금 드러나고 있느냐.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 우리 주님께서 오실 날이 재림하는 날이 가까이 왔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붙잡고 붙들고 무엇을 붙들어야 될 것을 붙들고 무엇을 놓아야 될 것을 놔야 되는지 여러분 놓아야 될 것을 놓지 못하면 여러분 정말 붙들 것을 못 붙들어요. 그래서 신앙은요 간결해야 돼요. 명확하셔야 돼요. 복잡하면 안 돼요. 중요한 것일서 뭡니까? 명확하셔야 돼요. 신앙은 명확해야 돼요. 그래서 그거 하나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 붙잡으면 되지 않습니까? 예수. 다른 걸 붙잡으려면 여러분 다른 거 놓을 줄 모르면은 정말 붙잡아야 될 것을 못 붙잡는 거예요. 꽉 못 붙잡는 거예요. 그 힘을 가지고 다른 거 놓고 꽉 붙들어야 매야 될 것을 여러분 꽉 붙들어 매야 되는 거죠. 그 에너지를 다 쏟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을 더욱더 신앙을 견고하게 준비해야 된다 이 말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말세가 뭡니까? 예수님이 초림했을 때 처음 왔을 때부터 여러분 회개하러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그랬어요. 말세예요, 말세. 말세지.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 그리고 언제 이루어질까요, 여러분? 이제는 예수님이 제림으로 오셔가지고 다시 오셨을 때 완성이 돼버리는 거예요. 예수님 오실 때부터 말세가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오셨을 때와 예수님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이 중간 사이에 끼어있어 우리가. 예수님 오시면 모든 끝나겠죠. 너는 이것을 알아라. 말세에 무슨 때가 이르느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된다. 고통하는 때가. 예. 그러면 여러분 고통하는 때의 의미가 도대체 뭔가? 왜 고통한다는 말인가?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뭐가 고통스러운 거냐? 뭐가? 첫 번째는 여러분 세상의 가치와 복음의 가치가 충돌을 할 때 여러분 어때요? 고통이 달라요. 고통이 따라. 세상에 우리는 여러분 세상 속에서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세상의 가치관과 말씀에서 나오는 복음의 가치가 충돌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뭡니까? 고통이 따르죠. 그래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잖아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데 이 세대는 뭡니까? 따라와 그러잖아요. 따라와 나와 함께 하자 하잖아요. 어떻게 동역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을 같이 함께 가면서 여러분 어떻게 거룩한 것과 벨리한 세상의 것을 같이 동역할 수 있겠어요? 같이 뭡니까? 멍이 맬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등을 일으키니까 충돌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고통스럽다는 거, 페인이 따르는 거, 고통이 따른다는 거죠. 당연하죠. 두 번째는 왜요? 영적 전투, 영적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 전투 일어나면 여러분 안 아파. 페인이 있어요. 고통이 있어요. 아파요. 영적 고통이 따랐을 때. 영적 전투가 있다는 거죠. 예. 가짜가 들어오게 되면은.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복음이 가짜가 들어오면 고통을 받는 거예요. 고통을.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고통의 의미가 뭡니까? 복음을 인해서 받는구나. 복음으로 인해서.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여러분 복음을 전파하고 전도죄를 나누고 전도용품을 드리고 예수 믿읍시다.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잘 따라준 사람도 있지만 그러지 않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욕도 하고 그러잖아요. 핍박도 따르고 그래 안 그래요? 고통이 따르는 거예요. 환난도 따르고 박해가 따르니까.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 따라요. 네, 말세에는 고통이 더욱더 어떻게 해요? 심해진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해주고 있어요. 그 19가지 현상이 쭉쭉 이제 보겠는데요. 보세요. 2절부터 5절까지 19가지 현상이 나오죠. 뭡니까? 이 세대 사람들이 그 당시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사람들이 뭐예요? 자기를 사랑한대요. 더 많이. 예전에는 사랑 안 했겠어요? 사랑했죠. 근데 갈수록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며. 뭘 사랑합니까? 또 돈을 사랑하며.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여러분 사랑해버린다는 거예요. 다 제쳐놓고 이렇게 사랑한다. 다 제쳐놓고 사랑한다는 거예요. 다 제쳐놓고 자기를 사랑하고 다 제쳐놓고 돈을 사랑하고 다 제쳐놓고 자랑하고 다 제쳐놓고 교만해버리고 다 제쳐놓고 비방해버리고 부모를 고역해버리고 부모 고역합니다. 자기의 뭡니까? 자기가 나온 그 출처를 부정해버려요. 부정해버리니까 부모를 고역해버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가 있습니까? 보이는 부모가 고역되는데 보이는 내 근원이 내 출처를 거역하는데 정말 영적인 출처 근본적인 출처지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디 있겠냐 이 말이에요.
거역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대가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거역합니까? 무시하고 경시하고 경외하라고 했는데 언제 무시하라고 했습니까? 말씀에 경외하라고 했잖아요. 엎드려서 경외하는 거잖아요. 엎드려서 납작 엎드려가지고 절하는 거잖아, 하나님께. 그렇게 경배하고 경외를 해야 되는데 거역하잖아요. 내 부모를 거역한다면 보이지 아니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거역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무감사, 거룩하지 아니하고 무거룩, 무정하고 정이 없네요. 원통함 풀지 아니하며 원한을 가지고 있죠. 모함을 하죠. 절제하지 못하죠. 무절제, 산압죠. 좋은 것,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죠. 배신합니다. 뭘 배신하겠어요? 복음을 배신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배신하죠. 조급하죠. 자만하죠. 왜? 자기 것을 해야 되니까 자만하고. 쾌락을 사랑하는데요, 여러분. 쾌락을 사랑하는데요. 이걸 사랑하면 저것을 여러분 못 사랑하는 거잖아. 어떻게 두 개를 같이 똑같이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점점점 이 시대는 여러분 쾌락을 더 사랑하는 거죠. 예전보다. 지금이 더. 그래서 여러분 더 사랑하는 게 더 크다 보니까 하나님은 덜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앙한다고 하지만.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그렇게 하니까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경건한 모양은 있어요. 경건한 모양은 있는데 능력은 부연하니. 경건의 능력은 부연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디모데야 너 돌아서라. 내가 돌아서라. 같이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자들과 같이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해서 여러분 어떻게 같이 밥을 먹을 수가 있겠죠. 그러나요 동역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동역을. 멍에는 같이 맬 수 없다는 거예요. 멍에는. 어떻게 같이 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죠. 거룩과 무거룩이 어떻게 거룩하지 않는 것과 거룩과 거룩하지 않는 것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지. 그래요. 거룩해야죠. 무거룩하면 하나님과 함께 갈 수 있겠어요? 갈 수 없다는 거죠. 감사하지 않고 사람들 자기 사랑하고 돈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 교육하고 무감사죠. 감사하지 않은 게 감사가 소멸되는 거예요. 점점점 감사가 소멸되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감사 소멸합니다. 거룩하지 않습니다. 무정합니다. 정이 없어져요. 원한을 풀지 않아요. 원통함 풀지 않고 모함하죠. 무절제, 난폭함, 싸나와가지고 난폭하고. 그리고 악한 걸 좋아하고 손을 좋아하지 못해. 손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은 악한 걸 좋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손도 좋아하지 않고 악도 좋아하지 이게 아니에요. 손을 좋아하지 않으면 악을 좋아한 거죠. 내가 하나님을 안 사랑한다는 것은 여러분 세상을 사랑한다는 거죠. 나는 뭡니까? 하나님 사랑하면서도 그리고 세상 속에서 살고 있으니까 세상도 조금 따라줘야 되죠. 이건 여러분 자기 말이에요. 말이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 쾌락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그래서 나를 사랑하고 내가 자만하고 교만하고 돈을 사랑하는 거죠.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그런데 능력이 부인되는 거죠. 이들은 여러분 종교적인 모양이 너무 좋아요. 거룩 모양은 좋습니다. 그러나 참된 경건과 삶의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이들을 위선자다 그래요. 위선자요. 거룩의 위선자요. 배신자요. 뭐 그런 노래도 있대. 사랑의 배신자요. 배신자요. 무엇의 배신자요? 말씀의 배신자요. 복음의 배신자요. 말세가 될수록 점점 가까이 올수록 주님이 오시는 날이 가까워질수록 이런 현상들이 더 뭡니까? 더 기승을 부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을 따르는 사람은 더 거룩해지고 무거룩을 따르는 사람은 더욱더 무거룩해지고 거룩하지 않다는 거죠. 악해진다는 거죠. 이런 자들에게서 어떻게 해요? 돌아서라는 거예요. 이 19가지 특징이 어쩐 줄 아세요? 마음에서 시작해서 여러분 행동으로 결론을 내버리는 거야. 마음으로 시작해서 행동으로 결론을 내버리는 거죠. 이것들은 말세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그랬죠. 노아 시대 때도 예수님 시대 때도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말세는 더욱더 이런 현상들이 이 19가지 현상들이 더욱더 기승을 부릴 것이다. 그런 의미죠. 이것을 너는 알라는 거예요. 이것을 알아야지.
대책을 마련하고 어떻게 해요? 대처 방안이 생기지 않겠느냐. 이것을 디모데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사도 바울이 말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이어가라는 거예요. 이런 거. 내가 말하는 것을 완행, 경고에서 삼아라. 이게 뭡니까? 유언이지 않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 유언이요. 자기가 여러분 곧 죽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걸 감장고예요. 그 마지막 부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한 사람들도 달라는 거예요. 목회자에게만 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에게 똑바로 전가라는 거예요. 전하라는 거예요. 이런 19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 자들로부터 멀어져라는 거죠. 함께 하지 말라는 거죠.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는 거예요. 어울려 다니지 말라는 거죠. 왜? 이들에게서부터 영향을 받게 되기 때문에 받지 말라고 경고하는 거예요. 받지 말라는 거 뭡니까? 멍에를 같이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물이 든다는 거예요. 함께 물이 들기 때문이라는 거죠. 교만한 자와 함께 있다 보면 같이 교만해진다는 거죠.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과 함께 있다 보면 여러분 자신도 모르게 남을 무시하게 된다는 거예요. 서로 닮아간다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유유상종이라 그래요. 유유상종. 무시한 사람은 계속 무시해. 교만해진 사람은 계속 교만해져. 말세의 특징은 여러분 교회 밖에서 세상에서 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바울이 경고를 하고 있는 거죠. 목회하고 있는 목회자 디모데에게. 배교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배교자들 누구요? 복음의 배교자들, 말씀의 배교자들. 누구죠? 거짓 교사들. 왜곡한 사람들, 말씀을 왜곡한 자들. 지금도 마찬가지요. 말씀을 이상하게 해치는 사람들 있어요. 자기 먹기 좋게.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신들이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복음을 변질시키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자기들이 지킬 수가 없으니까 뭡니까? 교회 성도들에게도 못 지키게 하고. 세상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을 수 있으니까 어떻게 뭐 타협을 좀 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면서 쓸데없는 소리 한다는 거예요. 어디 타협이 있습니까? 여러분 신앙에는 타협 없어요. 타협할 수 없는 거예요. 영적 리더자들의 목회자들이 그런 소리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아니면 아닌 거. 하나님이 아니다면 아니다고 말을 해줘야 되고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렇다고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영적 지도자가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렇다는 것은 아니다 하고 아니다는 걸 그렇다 하면 여러분 그런 자들이 뭡니까? 목회를 한다든지 영적인 지도자로 걷는다면 큰일 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소경이기 때문에 같이 여러분 구덩이에 빠진다는 거죠. 큰일 난다는 거예요. 큰일. 그래서 복음을 변질시키는 자들을 통해서 거짓 교사들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 영적 전투가 일어나고 있다. 이 말이 영적 전투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꼭 그렇게 신앙생활 해야지만 됩니까? 그래서 뭡니까? 전투가 일어나요.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자와 그렇게 살지 않으려고 하는 자들이. 이 거짓 교사들, 배교자들은 여러분, 복음에 알맹이가 없다는 거죠. 알맹이는 없고 여러분, 껍질만 가지고 있어요. 껍질만. 그러니까 여러분, 껍질만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물에 뜨게 돼 있어요. 떠요, 안 떠요? 뜬다니까요. 알맹이가 있으면 차분하게 가라앉죠. 힘들수록 뭔가 주님께로 오죠.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진정한 교회가 아니다. 이걸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우리는 여러분 껍질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알맹이로 살아가야 되죠. 복음의 알맹이로 살아가야 되잖아요. 내 안에 예수가 들어있어야지 예수가 나오는 게 아니겠어요. 예수보다 귀한 게 없잖아요. 근데 어느새 사람이 귀해 있어. 귀하게 있는 거예요. 예수보다 귀한 분이 없잖아요. 그럼 예수보다 귀한 분이 없다고 한다면 말은 귀한 분이 없다고 하면서 사람이 먼저 우선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우선시 되면. 바울은 경고하고 있어요. 이들에게서 돌아서라는 거예요. 너도 닮아가지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가 드러나도록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진리가. 껍질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알맹이로 살아가라 이 말이에요. 알맹이로. 그럼 알맹이가 뭐겠어요? 크리스찬들의 알맹이가 뭐겠어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로고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겠냐 이 말이에요. 그럼 그 말씀이 요구하는 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이게 알맹이의 삶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노방전도를 하게 되면 우리 예수 믿고요. 정말 천국 갑시다. 우리 예수님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갔지 않습니까? 죄가 있어서 우리가 천국 갈 수 없으니까 우리를 천국 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갑시다. 그러면 나는 뭐라 그래? 나는 교회 다니는데요. 그렇게 말을 해요. 누가 교회 다니냐고 물어봐요. 예수님 믿으라 그랬죠? 나는 또 성당도 아닌데 누가 성당 다니냐고 물어봤어요.
성당 다니든 교회 다니든 성당이 나를 구원해 주는 것도 아니고 교회가 나를 구원해 주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를 믿어야 돼. 예수를 제대로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없이 가버리잖아요. 들을 게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 주시는 말씀 들어야 돼. 진짜 교회들은 들을 줄 알아요. 껍질로만 살아가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알맹이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은 말씀을 알고 그대로 삶 속에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죠. 껍질로 산다는 것은 순종하지 않고 말씀은 지식으로만 알고 그노시스 지식으로만 알고 삶 속에서 실행하지 않는 자들을 말하는 거죠. 껍질은. 그래서 무화과 잎은 뭡니까? 무소용하게 있어요. 근데 거기가 뭐예요? 열매가 없네. 따먹을 수 있는 열매가 없네. 그때 뭡니까? 주님 저주하잖아요. 우리는 열매를 내야 돼요, 열매를. 예. 그리고 여러분, 또 무엇을 알아야 되는가? 거짓 교사들이 날뛴다는 것을 알아라. 세 번째로. 갈수록 거짓 교사들이 날뛸 것이다. 이걸 알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대적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럼 우리가 복음의 말씀에, 진리의 말씀에, 신구약의 말씀을 잘 알아야지 거짓 사도들,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가 와가지고 엄한 소리하고 다른 소리하면 알아 몰라? 알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제대로 모르면 여러분, 내가 말씀을 제대로 취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미혹이 되어요. 그래서 배교를 하게 되는 거예요, 똑같이. 6절 보십시오, 6절.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조용히 들어가서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분 미혹되다 보니 죄를 무겁게 짊어지게 되는 거예요.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림 받아요. 여러분 결국 욕심은 뭡니까? 욕심이 잉태한 데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데 죽음이 이른 거예요. 사망. 욕심으로 끝나면 여러분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로 끝나버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욕심으로 시작해갖고 죽음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사망으로. 예. 그들 중에 말세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자들, 특히 거짓 교사다 이 말이죠. 거짓 교사들. 그래서 6절부터 9절까지는 여러분 거짓 교사와 거짓 교사의 최종적인 결말이 뭐냐 말해주는 거죠. 이들은 여러분 복음의 가치가 아닌 세상의 가치에 따라 살아가죠. 그래서 믿음에서 약한 자들을 유혹합니다. 살며시 가가지고 저 사람 보니까 내가 말하면 뭡니까? 낚시질 하면은 잡힐 것 같아. 저 고기가 물고기가 잡힐 것 같아. 저 사람이 조금만 내가 말을 하면 이 사람이 미혹될 것 같아 나에게. 그러면 끌어당겨버린다는 거예요. 낚시질 해버린다는 거예요. 딱 말해보고. 근데 여러분 말을 해보고 아예 아니다 싶으면 그냥 그 사람 피해가 버리는 거죠. 근데 저 사람 조금만 하면은 말을 하면은 미끼를 던져주면 탁 물 것 같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약한 자들을 여러분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게 하잖아요. 어리석은 여자들을 유혹한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여자들은 뭐겠어요, 여러분? 믿음이 약한 자. 그걸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적하고, 디모데를 대적하고, 신실한 목회자들을 대적하고 그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리석다는 뜻이 뭐겠어요? 진리에 대한 분별력이 부족하다. 여러분 진리에 대한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데 부족하기 때문에 믿음에서 흔들리기 쉽다 이 말이에요. 그런 믿음에서 흔들리기 쉬운 그릇들을 여러분 흔들어버린다는 거예요. 흔들어버려. 그래서 이단으로 많이 가죠. 말씀을 벗어나서 비교하는 자들 얼마나 많습니까? 불쌍하잖아요. 네. 분별력을 갖지 못하면 이런 어리석은 그룹에 포함될 수 있다고 경고 완행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그들이 있잖아. 그들은 항상 배우지만 마침내는 뭐냐?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진짜의 지식과 노출된 그 지식을 만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는데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겉에서만 맴돌다가 멸망한다는 거예요. 비극적인 실체를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의 마지막 낱낱하게 주님이 드러내시겠다는 거예요. 진리야 비진리, 진리의 실체와 비진리의 실체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는 결국 어떻게 되고 결말이 비진리는 결국 이렇게 될 것이라는 실체를 드러내고 있는 거죠.
항상 배우나 끝내는 뭐예요?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다고 선언해버려요. 못 만난다. 그들의 삶은 진리와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배워도 열매 맺지 못한다. 경건의 모양이 있어도 경건의 능력의 삶 속에서 나오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누구냐? 도대체 그러면 누구를 대표로 지금 이야기해 주냐? 예를 들어서 사람 이름이 나오죠? 얀네, 얀브레가 나와요. 얀네와 얀브레 이름이 참 이상하네. 얀네, 얀브레 비슷해가지고 얀네와 얀브레가 8절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여러분 모세가 누구요? 모세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대원자잖아요. 그죠? 십계명을 받아오잖아요. 그 모세를 대적하면 여러분 모세를 대적하면 누구를 대적한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돌판을 가지고 있는 자를 대적하면 누구를 대적한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한 거 하나님을.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이 누구예요? 거짓 교사들이에요.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진리가 누굽니까? 진리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잖아요. 진리의 말씀.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왜 대적하냐? 마음이 부패해서 그래. 마음이 부패하니까 말씀을 대적하는 거예요. 마음이 부패한 자요.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뭐예요? 버림받은 자들이라. 무섭잖아요. 믿음은요. 버림받았다. 거짓고사들. 자기들은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믿음에서는 뭐 탈선해버리는 거예요. 파산돼버리는 거예요. 버림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얌네와 얌브레가 어디가 나옵니까? 출애굽기에 나오잖아요. 근데 여러분 직접 이름은 나오지 않아요. 출애굽기를 보면 여러분 유대 전승에 보면 여러분 후기 문헌에서도 모세를 대적한 애굽의 술사, 이 술사가 뭐죠? 마술사예요. 마술사. 매직행하는 사람 마술사. 예. 그 인물이거든요. 뭡니까? 지팡이로 막 뱀을 이렇게 지팡이로 던지니까 모세가 지팡이로 던지니까 뭐예요? 막 뱀이 되잖아요. 근데 자기도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나일강을 막 피로 막 이렇게 물들이게 하고 흉내를 냈단 말이죠. 출애굽기 7장 8장을 보면 여러분 바로 애굽 왕 바로 앞에서 모세와 아론이 이 모세가 아론이 기적을 행할 때 모세랑 아론이 옆에 있었지 않습니까? 흉내를 냈다는 거예요. 애굽의 술사들이.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적했어요. 대항했어요. 이 술사들이 성경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유대 전통에서 문헌에서 얌네와 얌브레로 전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 전성을 알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전성을 알고 있거든. 그 술사들의 얌네와 얌브레일 것이라고. 유대 문헌에가 나왔으니까. 그래서 이 전성을 지금 사도 바울이 예로 들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이처럼 바울은 말세의 거짓 교사들이 얌네와 얌브레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얌네와 얌브레 같은 존재가 거짓 교사들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얌네와 얌브레들이 여러분 교회 안에 있어 없어? 있어. 네. 그래서 사람들 미혹한다는 거죠. 거짓 교사들. 그래서 얌네와 얌브레의 특징이 뭡니까? 이런 자들의 특징이 뭡니까? 겉보기에 능력이 있어 보여. 능력이 있어. 기적을 흉내내거든. 근데 속은 알맹이가 없네. 흉내는 내지만 하나님의 진리를 결국 왜곡해가지고 하나님의 권능 앞에서 결국 패배하고 말잖아요. 하다가 못하잖아요. 그 다음은. 그래 안 그래요? 못하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도 교회 안에는 이런 사람들 있다. 디모데야. 지금은 안 그러겠어요. 지금도 조옥순 목사야. 크리스찬들이요. 21세기로 살아가고 있는 크리스찬들이요.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다. 이런 사람들의 내가 되어서도 안 되고 다른 사람 보면 경계로 해야 된다. 진리를 가르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진리를 대적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진리 안에 바로 서 있어야지 비진리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비진리 그룹에서 같이 있으면 여러분 나도 비진리라면 여러분 비진리인 줄도 모르고 진리인 줄 착각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진리가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그럼 말씀을 제대로 여러분 말씀 앞에 와서 봐야지 비진리가 내가 아니네 이것이 아니라 알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잖아요. 진리를 대적한다는 뜻은 단순히 안 믿네 그런 뜻이 아니에요. 무신론자네 이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만이 아니에요. 뭐냐 그들은 신앙의 언어를 사용하네요. 믿음의 단어를 사용하네요.
그러면서 뭡니까? 가르친다고 하네. 또 교사를 하네. 교사 행사를 하지만 여러분 가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복음의 본질, 그리스도의 크로스, 십자가, 희생, 은혜, 성령의 역사, 이 모든 것을 부인해버려요. 흐리고 있다는 거예요. 흐리고.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왜? 그 마음이 부패했기 때문에. 거짓 교사들이. 그 마음이 부패했고 믿음의 가나에는 버림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여러분 이 디모데후서 3장 8절 하반절에 이야기하잖아요. 가짜들, 가짜 교사들, 거짓 교사들. 그러면서 9절 보세요. 9절. 거짓 교사들을 최후를 언급하잖아요.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이므라. 여러분 저 두 사람이 누굽니까? 얀네 얀브레가 결국 실패했듯이 하나님 앞에서, 모세 앞에서 실패했듯이 거짓 교사들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다 드러나게 될 것이다.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 어리석음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냥 핵심 메시지는 거짓은 잠시 그럴싸하게 보여도, 그럴듯하게 보여도 끝까지 가지 못한다. 진리가 결국 그 비진리를, 가짜를 드러내고 말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은 교회 안에서 일시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의 거짓을 드러내실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진리가 거짓된 가르침을 반드시 드러내시고 진리가 승리하고야 만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죽고 말겠지만 여러분 결국 여러분 죽음으로써도 진리가 밝게 드러나지는 거죠. 죽는다고 끝이 나는 게 아니에요. 얀네와 얀브레가 여러분 진리를 흉내내면서 진리를 대적하는 거짓 신앙의 대표적인 인물들이에요. 여러분. 얀네와 얀브레가 돼서도 안 되고 얀네와 얀브레가 교회 안에서 여러분 싹이 터서도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어수선하고 혼란한 시기에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럴수록 디모데야 분별력을 잊지 말아라. 오히려 말씀에 대한 굳은 신실함을 가져라 이렇게 촉구하고 있는 거죠. 말세의 특징과 거짓 교사들의 속임수,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영향을 크게 미칠 수가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사도 바울의 권면을 따라서 진리를 어떻게 붙들어야 돼요? 굳게 붙들어야 돼요. 굳게 붙들고 거짓된 가짜 안에 물들지 않도록 어떻게 해요? 물들지 않도록 경계를 해야 될 것입니다. 아멘. 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너는 이것을 알라. 사도 바울이 2000년 전에 디모데에게 권면한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말씀하고 있고 권면해주고 있어요. 너는 이것을 알라. 즉 무엇을 압니까?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는 것을 알아라. 뭘 알아야 돼요? 말세의 특징으로 19가지 특징이 나타나는 것을 알아라. 뭘 알아야 됩니까? 거짓 교사들이 날뛴다는 것을 알아라. 더 기승을 부릴 것이다. 알아야 분별력을 가지고 그들에게서 떠날 수 있고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마지막 때에 닥쳐올 고통을 경고하면서 우리들이 말세를 인식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죠. 말세의 특징을 19가지로 쭉 나열하면서 교회 안에서 이런 자들 조심해라 경고하고 있는 거죠. 이런 모습을 우리는 분별하고 그 영향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됩니다. 말세에는 고통이 또 따르게 되는데 이 고통은 죄로 인한 결과일 수도 있겠지만 복음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교회 안팎에서 겪게 되는 영적 전쟁의 고통이기도 하죠. 바울은 이러한 고통에 예견된 것이고 우리가 이를 감당해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인한 그 고난을 기꺼이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죠. 영적 전쟁을 여러분 영적 전투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전신갑주 에베소서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전신갑주를 붙들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복음을 위해 헌신해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저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고 고독하고 위롭습니다. 때로는 다 그것이라고 하더라도 말씀을 봤을 때 아니다 싶을 때는 혼자라도 아닙니다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100명 중에서 99명이 기다 그래도 내 한 명이 말씀을 보니까 아니다면 아니다고 나가야 되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위험이 따라 위험과 갈등을 수반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여러분 내 삶의 갈등과 이 불편함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걸 의미해요. 불편해도 여러분 받아들이셔야 돼요.
내 삶에 갈등과 불편함이 있고 위험과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이것은 예수님이 없는 게 아니에요. 내 삶이 어렵다고 해서 여러분, 내 삶에 환란이 있고 고난이 있다고 해서 예수님이 부재하고 있다고, 부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그때가 어렵고 힘들 때가, 좁으면 좁은 길로 갈 때가 가장 예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이 확실한 실체로 드러날 때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말세에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을 미리 말씀을 통해서 알았으니 더욱더 근신하시고 정신을 차리시고 말씀과 기도로 전심전력하여서 우리의 신앙을 굳건하게 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고 있는 이 길 끝에서, 우리가 가고 있는 이 길 저 끝에서 반드시 주님을 만나 잘했다. 잘했어.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 그런 칭찬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죽도록 충성하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애곡하지 않게 하시고 말세에 나타나는 징조들, 현상들을 보게 하셔서 더 깨어서 근신하고 기도하고 주님과 친밀해진 그 관계 속에서 에녹처럼 믿음을 준비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삶을 2월뿐만 아니라 우리의 전 생애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십시오. 모세를 대적한 얀네 얀불에 그런 자들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고 순종하는, 예수님의 가장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고 순종하는 분이지 않았습니까? 그런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믿음으로 헌신하면서 주님을 따르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